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여러분 11조를 도적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놔두셔요. 다 죽이시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너무하셨다. 어떻게 조금 거짓말을 좀 했다고 헌금하는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초대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막 시작하는 입장이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막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교회의 어둠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가만 놔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고 보리라. 어디서 두고 보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지만 죄인들이 와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여러분 항상 진실해야 하며 지극히 작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할 줄 알아야 온전한 성도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교회의 어두운 면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냥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은퇴 때가 되면은 몇 억을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느냐 없느냐, 또 그냥 자식한테 교회를 물러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어두운 면도 있고, 어느 목사님이 과거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다 꾸며져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양복을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또 이렇게 파마로 몇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한복을 입고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잘 오셨다고 주보를 탁 드리면서 그 깔끔하게 차려입는 장로님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를 받고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섰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성도들의 생활 실태를 영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영안을. 그런데 그렇게 양복을 깔끔하게 잘 입고 그렇게 깔끔하게 잘 멋들어지게 입었던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죽은 마네킹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마네킹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사님은 말이죠, 그렇게 양복을 깔끔하게 잘 입었는데 그 집사님의 뱃속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벌레가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예요. 벌레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그 속에 벌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모습,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마네킹 같고 회개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그 속에 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되고 겉보기에 한복을 입고 오고 머리 파마를 막 몇만 원씩 들이고 오고 막 세웠다 막 뭐 했다 하고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취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말이죠 자동차는 못 끌고 와도 경운기를 끌고 덜덜덜덜 소리를 하고 와도 그 성도가 말이죠 비록 옷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도 회개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이 돈의 일부를 숨기고 있는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보기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헌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단돈 1,000원을 해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걸 원하시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헌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숨기면서 남편에게 거짓말하면서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분이셔요. 정직한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정직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 공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공 선생님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살짜리 아이를 이제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이 4살짜리 아이가 그 방으로 자꾸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누워있으니까 아마 이 4살짜리 아이가 무섭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은 자꾸 그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도 이 아이가 방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갈래. 막 애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만약에 여기 안 들어오면 밖에 너 순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너 순경에게 잡혀갈래? 아니면 여기 들어올래? 이러니까 이 아이가 순경이 무서웠던지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옳지 잘했다.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어깨를 두들겨 하면서 칭찬해주고 아빠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신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거야. 순간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문제 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순경이 있긴 어디 있습니까? 순경이. 순경이 없는데도 아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수단으로 거짓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기적을 많이 나타낸다 해도 그런 거짓말을 생활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막 기도를 하면 뻥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 그런 게 이런 거짓말을 사소하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어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손해나 고통을 받게 되거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 거짓말이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그런 고난이나 손해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저번 달에 아마 우리 그 유집사님하고 묘목을 사러 갔어요. 묘목을. 그런데 그분은 챙겨서 다 준다고 했는데 더 줬나 봐요. 이 묘목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두고 보니까 남편이 빨리 그 전화번호를 찾아보래요. 돈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이 선생님이 여동생 집에서 하숙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여동생 집에서 살았어도 그 선생님은 꼬박꼬박 하숙비를 냈답니다. 여동생한테도 그렇게 꼬박꼬박 짐을 져주지 않으려고 하숙비를 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동생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저녁에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데 동사무소 직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날은 마침 반상의 날이었는데 이 선생님의 매제되는 사람이 아마 동네 우리로 말하면 이장이었나 봐요. 이장. 그러니까 그 매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선생님께 이제 전화가 왔길래 선생님 받았대요. 반장님 댁 맞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반상회 했습니까? 라고 동사무소